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표현이 새신자, 초신자 또는 신앙 경력이 오래된 신자로 나뉘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새벽 말씀 중에서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우상 숭배로 드려진 음식물을 믿음과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 또는 양심상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이나 상황, 개인적인 문제, 문화적인 것들로 인하여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때론 참아 먹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성도보다 강한 자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성도보다 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말은 끈질기게 견디다 또는 빚을 갚다라는 표현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마치 빚을 갚듯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신앙, 믿음, 예배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편함, 안위, 내 기준에 의한 생각, 행동, 분위기, 문화, 사역 등을 고의적으로 만들어가는 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편의를 위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서 자라고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자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지속되어 온 교회만의 문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특정한 사고방식, 다른 이들을 대하는 말투, 눈빛, 태도, 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등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약한 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약한 자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성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가는 비방마저 자신에게 돌릴 정도로 순복하셨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인 서로를 대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기준으로 서로의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서로가 본받아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뜻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절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입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성별도, 나이도, 생김새도, 생활 수준도,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고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보면서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유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방을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받으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내가 생각해야 할 약한 자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낼 때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 거리끼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줘야 하고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며 어떻게 함께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또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고 오른 하늘 동안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